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창조주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예수님께서 그분만이 자신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인 아빠라고 하는 이 호칭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전부일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을 어딘가에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특정한 장소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죽은 다음에 가는 특정한 장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천국을 죽고 나서 가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비슷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사를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쓰지 못했던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은 유태인 공동체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인데요. 유태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 말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적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마태도 유태인이었고 또 그 글을 읽는 유태인들도 그것을 읽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번역할 때 토속적인 기복신앙 그리고 불교의 극락 옥황상제 이런 거 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천당과 비슷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떠한 곳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은 말하면서도 임하는 천국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실의 도피로 완성되어 있는 어떤 이상향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2의 삶, 제2의 인생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서마저 남들보다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하늘의 상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욕망이 투시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는 빈부격차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의 공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단지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보았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니, 천국이 어떤 사탄의 세력에게 공격을 받는다, 이런 이미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은 그 얘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시점부터,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그 시점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침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존재가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침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오늘 읽은 두 번째 간구,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 뒤에 세 번째 간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간구인데요. 이것이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오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숨 쉬면서 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요,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땅으로 관심이 점점 옮겨가고 다음에는 우리 개인의 간구로 들어가게 되면 일용할 양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대단히 물질적인 종교입니다. 영적인 종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은 기독교 히브리의 전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전통입니다. 여러분, 온갖 뜬구름 잡는 영적인 이야기로 머릿속을 가득 채워서 이 땅에서 1m쯤 떠다니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영과 물질을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문제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임함의 표시가 질병의 회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질병이 회복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눈에 보이는 실제인 것입니다. 관념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구체적인 실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실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 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치유, 축기, 기적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만큼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게 무언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된다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우리 삶에 생겨날까요? 여러분, 나라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나라에는 시민과 시민 아닌 자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과 국민이 아닌 사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나님의 경계는 세상의 나라와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들 사이를 나누는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경계선이 지워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입양되는 것입니다. 온갖 구분이 우리 생에 처음으로 씻겨나가고 극복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과 헬라인 엄청난 큰 차별이 있었고 종과 자유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넓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차별부터 삶에서 철폐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못한 것들을 에이 저 못난 놈들, 에이 저 이상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제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생겨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는 종종 외부자들, 전혀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격리시킨 존재들이지만 예수와 함께 내부자가 된 사람들의 다소 이상하고 기이한 모임에 함께 기꺼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표시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셨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친하게 지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이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어떠한 사람을 복이 있는 자로 말씀하십니까?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은 더 급진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누가복음 기준으로 해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글이 이사야 61장의 이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의 밑바닥 인생들, 실패한 사람들의 친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왕으로 또한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나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돈이 많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너희 실업자들은 복이 있다. 불치병을 앓는 너희는 복이 있다. 부부 갈등을 겪는 너희는 복이 있다. 나이가 꽉 차도록 결혼을 못한 너희는 복이 있다. 재수 삼수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자꾸만 반복되는 인생의 죄 때문에 고민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사업에 실패한 너희는 복이 있다. 빚진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현실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못 가거나 취직을 못한 사람들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런 부모들 있죠. 재수하고 삼수하면 같이 재수하고 삼수하는 친구랑 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마치 신종 코로나 걸린 사람 취급하는 거죠. 격리시켜서 공부 잘하고 잘난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하지 못하면 불량품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이런 사람들을 복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리시며 세우신 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복된 자로 여기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모든 것이 거꾸로 된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가치들이 모두 거꾸로 바뀝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우리 삶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차별하고 무시하고 피하는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노비와 백정들이 양반들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고 교육과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성과 아이들, 천민들을 함께 사람 취급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재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천민인데 천민 신분을 숨기고 이제 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브란스에 들어가서. 근데 거기에 같이 공부하던 중인 양반의 이제 딸이 수혈이 필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 이 천민 의사가 이 여자에게 수혈을 해줍니다. 근데 수혈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천민의 피고 나는 사람의 피가 아닌데 이 양반의 피랑 섞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혈이 잘 되고 나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했을 때에는 그 조선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 재산으로 쳤던 그런 사람들이 한 인간으로 대우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실패자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손가락 하나 더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성공을 위해서 줄다름 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시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살더라도 오히려 큰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법입니다. 귀하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주입시키는 것들, 그것에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쳇바퀴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출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든 인생들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 또 행동으로 삶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세워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들, 세상에서 볼 때 뭔가 하나는 하자가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목숨을 버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발을 걸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변화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당연하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을 기꺼이 거부하게 하시고 그때에 피해 볼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은 하나님과 달라, 성경과 달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출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기꺼이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움을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